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마스크가 적응되세요? 한 1년 전만 해도 마스크는 웬만한 미세먼지가 있어도 잘 안 쓰게 됐고요. 마스크 쓴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마스크가 익숙해지고 그냥 안경을 쓰면 안경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마스크가 그렇게 돼버리게 되더라고요. 참 한 번도 마스크 안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었는데 참 마스크를 쓰면서 새로운 감사, 참 우리에게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일상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참 전기가 계속 공급되니까 전기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전기가 한번 딱 꺼졌을 때 아파트 고층까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전기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그냥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일상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와이파이 아시죠? 무선 인터넷이 되다가 한번 교회가 와이파이가 전체적으로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광 케이블로 연결돼서 저 세차장 위쪽으로 광 케이블이 오는데 어느 누군가가 건드렸나 봐요. 근데 이 광 케이블에서 집을 거치지 않고 저희 교회까지 광 케이블이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광 케이블을 허락했는데 요즘은 자기네 집 위로 광 케이블이 가는 게 싫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몇 시간 그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뭐 아침 한 11시, 12시에 오셨다가 한 3, 4시까지 뭐 작업을 해서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근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와이파이가 되는 게 감사한 건지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아합의 때입니다. 아합하면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된 시대를 축구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복주셔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한 때입니다. 잘 살고 번영하고 강성할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엘리야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같을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주셨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함 속에서 너무 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가?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중단됐던 것, 주일 예배가 중단됐던 적이 언제입니까? 네, 주일 예배가 중단됐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많은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는 상황들. 저는 야곱의 야압의 때에 엘리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엘리야의 시대에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복과 풍요와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움직이고 바꿔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교회를 움직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가 없으면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예배하지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가뭄의 현상 가운데 엘리야가 한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모으고요. 그들과 겨루어 이 번제에 누가 불을 붙일 수 있는가 그것을 시합하게 됩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장작더미 위에 그 소를 각도 올립니다. 그리고 4통의 물을 3번씩 반복해서 뿌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제단에 불이 나왔고 그 제단을 다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엘리야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고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고민했고 또 갈등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셔서 그게 딱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주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린다는 거, 또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받았어요. 뭐 부모님이 용돈을 줄 때 크게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의 크기가 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를 11조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통해서 저에게 느껴주고 경험하게 해주신 건,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시간을 드렸을 때 나의 시간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내가 물질을 드렸을 때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완전히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길 원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게 아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외교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정말 어려운 자세로 기도하는 것,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우는 것,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웨슬리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때가 되면
웨슬리 선생님, 웨슬리 선생님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호 속에서 웨슬리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그 위대한 선지자. 내가 이 일들을 한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저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서쪽 바다에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는지 종을 통해서 7번씩 보게 합니다. 엘리야인데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구름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 엘리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올 한 해는 저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면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7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비구름이 있는가 보게 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고 또 가서 구름 기둥이 있는가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성격이 되게 급해요. LTE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모셨던 감독님하고 다른 거는 별로 안 맞는데 성격 급한 거는 맞는다고. 근데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빨리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래도록 5년, 10년 꾸준히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정말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든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지만 계속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잔에 물이 차면 그 물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에 때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고 비구름이 왔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우울감들, 아마 기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느낌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오는 그런 우울감들. 엘리야는 이런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성취, 어마어마한 응답 뒤에 오는 이런 공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흔들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도록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준 것. 아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을 만큼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인 거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게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베드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걷고 있는 거야? 무리에 걷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바라봤을 때 그는 빠지고 또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만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때로는 무리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지만 영적인 침체, 우울감을 경험하고 그는 떨기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를 입겠지. 근데 어떤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나를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되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권사를 권사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정말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중산층이 제일 힘든 거예요. 월세 받는 분들은 월세 안 깎여요.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간대요.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괜찮으세요? 집값은 더 올라갔어. 참 슬픈 이야기지만 전혀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뭐해. 근데 제가 감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날개로 청주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멘. 돌봐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는 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라고 봐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장사꾼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팔고 아프리카에서 더운 파카 파는 사람이 진짜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번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진짜 어려운 때에 잘 되는 사람.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가 아니라 청주교회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불황의 때,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돈 많은 교회는 정말 많아요. 어느 감리교 대형 교회는 자산이 몇 조래요. 우리가 돈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주교회가 자랑할 거, 전 믿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못 매달려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를 통해서 그 일하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경험케 해줄게.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것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